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의 요구가 너무하거든 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그런 시리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12장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 안식일에 논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시장한 그런 가운데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본문이 바로 이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앞에 있었던 그런 안식일 논쟁에 대한 그런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안식일의 논쟁을 겪으시면서 한 회당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 회당을 그들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하게 회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마태는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AD 5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그때는 아직 초대교회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교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 초기 전도 활동을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동족과 또 그들의 그 2세들과 또 이방인들로 이제 활동을 넓혀가면서 초대 복음 증거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또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회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절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의 교육기관이고 또 영적인 또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이런 회당이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환경이 발생하면서 이제 저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와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처소로서 활용하게 됐는데, 이것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활성화가 된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개신교 예배의 그 전통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 포로 생활에 가졌던 이 회당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순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찬양과 또 기도와 율법의 낭독과 그거에 대한 강해와 그리고 축원과 축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는 그런 예배의 기본이 되는 그 전통이 이 회당 예배에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처소로 사용하게 됐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켰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번창과 또 회당이 교육이 얼마나 강성하게 번창했는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480개 회당을 이제 조사했던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을 정도로 회당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당시 교회와 마태는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9절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간, 이미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손의 근육이 이제 펴질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바로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까지 이제 명확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전승에 의하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이분의 그 직업은 석공이었다라고 하는 전승의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그 전승이 맞다면 정말 그는 이 손을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손이 말라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정말 그 가족까지도 배고픔과 헐벗음에 낙심과 눈물의 나날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주님께서 현실을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은 수많은 말씀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의 요구가 내게 너무 지나치고 너무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요구가 너무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첫 번째, 그것은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리한 요구입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펴지지 않는 사람에게 내밀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요구는요, 평강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나아가 구원의 능력까지도 구원을 주시라고 하는 그런 본심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님께서 오늘 그의 손을 펴주는 그런 안식과 그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의 터치는, 그런 요구는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하신 가운데,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안식과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미 한 차례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받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 기도의 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간단한 가벼운 재판을 다루는 소법정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의를 이루어야 될 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은 악을 도모하고 예수님을 저들은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손마른 불쌍한 사람을 고칠 것이라고 저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는데 이 질문 아주 난해한 질문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면 저들은 율법의 그 겉모양만 보고 정신은 잊어버리고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고 돌보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신 사랑과 자비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정말 헛소문을 퍼뜨릴 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태그 퀘스천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난해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말씀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더 넓게 율법의 그 정신을 그들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해져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로 오히려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참된 주님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저들에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저는 이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오직 찾으시는 분은 한 영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웅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보았다면 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았다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양떼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양이 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지금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 양의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고 너희가 구해낼 수 있다면 그거 마땅히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드러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사람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자꾸 찾으시는, 그리고 그를 구해야 될 주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셨던 오직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떼 중에 그것도 나도 모르는 양이 지나가다가 그 양을 건지는 것이 마땅하냐가 아니라 만약 너희 중에 너희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는 구해낼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손마른 이 영혼이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인 것을 말씀하고 그를 건지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내고 구해주신 나도 주님께 구원받은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이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은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썩어진 세상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될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썩어질 재물 때문에 걱정과 근심의 고생복다리를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오므라진 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걱정거리를 꽉 쥐고 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온통 세상의 물욕과 명예와 허세의 포로가 되어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손마른 사람과 같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곳에서 원수지 사냥의 방법처럼 미끼를 쥐고 손을 펴지 않아 사냥꾼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처럼 욕망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구덩쇠에 끌려가면서도 그 손을 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내밀 수 없는 그 손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펼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은총에 따라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붙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구원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결국 이 손마른 한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15절에 보면
그 회당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시니, 주께 손을 내미는 영혼의 모든 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그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믿음에 의한 행동에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손을 펴라. 마른 손이 회복되는 이적은 온전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의 손을 펴게 했던 것이,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이고 마태가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내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행동과 결단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손 마른 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따가운 눈치 가운데 안식일에 논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에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마땅하냐고 질문하는 것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손을 내미는 것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눈치와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무리하게 생각되는 말씀의 요구가 있다면 그만한 장애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우리를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나가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된다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자기 양을 지키시는 목자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이 나였구나, 그렇게 찾아내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나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런 역사는 구약에 예언된, 특히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사건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고 설명하시면서 20절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심판하여 이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상하고 죄로 얼룩진 정말 그런 연약한 갈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는 육체는 풀과 같고, 시편 90편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니, 누굽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꺾이기 쉽고 상하기 쉬운 존재, 슬픈 일을 만나거나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마음이 금방 상하고, 육체에 균이 하나만 들어와도 열이 나와 누워있게 되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2차 접종을 맞고 열이 나 한 이틀을 누웠어요. 3일을 누웠어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상한 갈대야. 번듯하게 생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 같은 환경에 있지만, 그들을 만나보고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 안에 정말로 수많은 슬픔과 탄식과 절망의 소식들이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야말로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tim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목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너의 손을 펴라. 우리께 주님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내밀었던 그 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준 데는 주께서 그를 향한 또 다른 사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얻은 구원과 고침받은 손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움켜쥐는 일보다는 여러분 그 손을 펴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그 손을 더욱더 펼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새 번역에는 내 손을 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거 움켜들지 마십시오. 내미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 그 손, 이제는 우리가 대신하여 이웃들에게 그 손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손, 이제 우리가 이웃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손,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셨던 주님의 손, 죄 지은 여자에게 용서해 베풀었던 그 손, 막힌 담을 허물었던 악수의 손, 불쌍한 자를 위로하시던 주님의 손, 그리고 거친 바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손,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들이 그 손을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텍사스 한파 속에 저희 후배 목회자가 보내온 그 내용에 보니까 전기 공급도 끊기고요, 수도 공급도 끊겨서 많이 힘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급되고 은혜의 공급은 계속해서 흘러넘쳤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총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저는 어제 어느 교우님께서
집에 플러밍 공사, 배관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요?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물은 나오는데 내려가는 것이 안 내려가서 배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지만 않아도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여러분 받은 대로 얻은 대로 여러분의 구원과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의 손길을 펼쳐 내보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베푸실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실 것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꺼져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일주일에 서너 차례 집 앞을 도는 그런 이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지난 겨울을 견뎌오면서 집 앞에 한 나무에 이 허밍버드가요 집을 짓고 살아가요. 그 조만한 새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데 사람의 눈에도 다 띄는 낮은 곳에 우리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저게 보호가 될까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걸 봐요. 날마다 지나가면서 그 우리를 보며 그 새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 어느덧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가 자주 목련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색을 띤 목련이 지금 활짝 피게 되는데 지난 목요일에는 그 광경을 한참 넋없이 쳐다보다가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몸놓아 정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꽃과 함께 그 새가 또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저 새에게 먹이를 줘봤나? 저 꽃이 필 때까지 내가 무슨 걸음이라도 줘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꽃도 피우시고 새도 먹이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사랑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순종하기에 너무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라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